오늘은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혼자 싸우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물음표를 딱 놨죠. 오늘 말씀은 부부 상담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학을 배웠을 때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경우 대부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고치러 오질 않아요.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지 내가 바뀌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을 들으실 때 나의 변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좀 생각해 보기로 하시죠. 외로워지는 사람들, 저렇게 부제를 적었어요. 옆에 있는 시집 보이시나요?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집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 나이 또래나 제 위에 요 80년대 학번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집이에요. 서정윤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옆에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 여자의 얼굴 그림 있죠? 저런 식의 저 그림 그리고 저기다가 시 이렇게 써서 하는 거 되게 유행이었어요. 저기 이제 연습장 표지에도 나오고. 저기에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그죠? 이 홀로서기 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가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젊었을 때는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막 뭉클했어요. 이게 이 어린 그 청소년의 마음에 약간 불을 지르는 뭔가 있는 시였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아픈 채로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꿋꿋이 지키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끝없는 고독과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뎌야 한다. 불의의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숱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서기를 익혀야 한다. 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사실 여자랑 헤어지고 쓴 시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예. 그래서 사람이 언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부죠, 부부. 부부 관계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외로움을 많이 타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하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제가 한 85세쯤 된 나이겠죠. 그때는 인구 절반 이상이 다 이렇게 60대 이상이 돼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난데 저 때가 되면은 줄을 서야 돼요. 죽으려면. 왜?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 세계 이렇게 보도 듣도 못한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0.65명. 한 50년 지나면 뭐 인구가 떨어지고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가 거의 멸종 위기, 한국인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이런 또 배경에는 뭐 이혼이 이제 늘어나고 혼인이 주는데, 이혼 통계를 보시면 이혼 통계가 그렇게 많이 안 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을 안 해서. 이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이 점점 줄으니까. 그죠? 결혼 지속 기간도 점점 줄어든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가정의 해체가 일어나기 전에 부부의 해체가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출산율이 감소하고 결혼이 줄고 이혼 증가하는 거는 이제 현상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제 부부 해체가 있는 거죠. 부부가 왜 그렇게 잘 헤어지고 마음이 안 맞고 또 결혼을 또 안 하려고 하냐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가부장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고, 또 개인주의 같은 것도 영향을 주는데, 저 개인주의도 잘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주의는요, 자기가 자기 할 걸 다 하는 게 개인주의지, 그죠? 밥도 얻어먹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독립을 했는데 엄마가 반찬을 해다 준다. 그러면 그건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월세를 내주고 있다. 그건 독립이 아니다 이거죠. 부모가 김치 해다 주고 뭐 방도 청소해 주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러면 그건 독립이 아닌 거예요.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 개인주의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개인주의는 혼자서 다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래서 저는 결혼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젊은이들, 뭐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경험해 보거나 거의 배워보지 못했어요. 제 주변에서 부부가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하구나를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막 집에서 어떤 집에서 싸움이 나서 아주머니가 막 길박 같아 막 끌려 나오기도 하고, 그죠? 뭐 밥상을 엎고 막 부수고 하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었다고요. 참 그러니까 배워보지를 못했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좋아서 결혼했지만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또 나이 먹으면 이제 부모한테 배운 게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다툼이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쉽고, 또 한편으로는요, 무조건 한쪽이 참고 희생한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음 세대한테 절대 좋은 영향을 안 줘요.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고 참고 인내해서 가정을 세웠는데 딸들이 그걸 보고서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결혼해서 그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냐. 엄마나 참고 사는 거지 나는 참고 못 살겠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쉽게 식을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은 가정을 오래 이끌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오늘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결혼과 부부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잠언서에는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해요. 무지함과 악함도 음료로 표현하죠. 여성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성경이 가부장적이다,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비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실 때 남자들은 이제 여인으로, 여자들은 남자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에 다 여자에 대해서만 나왔지 남자에 대해서 말한 게 없지 않냐 이러지 마시고, 그죠? 눈을 열어가지고 제대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여인의 가치. 그러니까 배우자를 얼마나 잘 고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성으로 의인화되고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과 비유적으로 연결하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혜로운 남자를 하고 결혼하는 게 그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가정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면 빨리 장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현숙한 여인을 찾게, 그죠? 그냥 결혼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그죠? 함께 견뎌나갈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남자 만나고 그런 여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작전 기도를 하셔서, 좀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한 10년 각오를 하고 20년 각오를 하고 기도를 쌓으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그죠? 돈만 많이 버는 거 말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 가정을 세운다는 말씀이 많이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진 여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지다는 게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게 탁월하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맘 잘 맞춰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들 애를 쓰는데 그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 지혜롭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내를 얻고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그렇죠. 장가가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 받은 사람이죠. 결혼을 했었으니까.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얻은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결혼한 사람 신혼들은 군대도 안 보내요. 신혼의 열기가 꺼질 때까지 놔둬요. 그리고 나서 군대도 보내지 절대 그냥 안 보낸다는 걸 잘 보시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구나. 그죠? 하나님이 주신 분이구나. 아멘. 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음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섰는데 그걸 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내를 볼 때는 하나님이 보증이 서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결혼 생활을 해나가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동의를 다 하시겠지만 문제는 이제 디테일한 게 있죠. 상세하고 자세하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나면 그때 문제가 생기지 원론적인 것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인데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 이름부터가 멋있죠? 아론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부 상담, 기독교 상담 쪽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게 그냥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잠언 21장 19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유독 성경 구절을 딴 건 못 외우시면서 이 두 구절을 잘 외우시던 분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래서 독신을 살아라, 부부싸움하고 싸우느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다시 말하면은 왜 아내를 잘 다스리고, 그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죠? 다스린다는 게 내가 찍어 누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그죠? 이렇게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게 더 낫지, 그죠? 세상에 처음부터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승질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요 이렇게 사람들 갈라서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 이유 외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죠. 하나는 음행이라고 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신앙의 이유로 바울이 자유를 주었다 그러는데, 그러나 말씀도 또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나 또 기도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아내를 학대하는 자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혼을 미워하신다. 말라기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여자분이 많이 맞았는데 요즘은 많이 맞고 사는 남자도 있답니다. 후살이 맞고. 어떤 집에 보니까 남자는 계속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아내는 집에서 돈만 쓰면서 적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가 쉽게 넘어가거나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있잖아요. 이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할 때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나타나야지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있었던 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못해요. 사랑받을 만한 짓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똑같은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감정에서 시작해요. 저 경우만 해도 제가 연애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결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은. 그런데 관계는 그런 감정으로만 할 수 없고 뭘로 해야 돼요? 이성으로 해야 돼. 조절할 수 있는 이성으로. 조절할 수 없는 감정으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승질내서 확 뒤집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요걸 한번 잘 보세요. 부부관계는 항상 이 나선궤도의 법칙을 따릅니다. 나선궤도의 법칙이 뭐냐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일이 커져요. 점점 일이 커져요. 왜 그렇게 커지는지를 제가 4가지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성경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이 누구랑 결혼해요?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요.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쿠사리 먹고 살은 형들이 다 잔치 벌리고 있을 때 사무엘 온다고, 그죠? 와가지고 잔치 벌려서 밥 먹고 있을 때 동생은 뭐 하고 있었어요? 너는 저기 나가가지고 양 지키고 있어. 잔치 자리에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사리 먹는 막내 아들이고, 미갈은 어때요? 왕의 막내딸.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전직이 목동이에요. 양 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고. 미갈은 부족한 게 없는 그 럭셔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원래 왕의 사위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그죠?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자기가 열심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사울 왕의 요구 조건을 맞추고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미갈은 어떠냐면 반대로 다윗을 먼저 좋아했어요. 원래 사울 왕은 언니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미갈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막내딸이 와서 나는 다윗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네가 결혼해라. 그래서 큰 딸은 딴 데 보내고 둘째 딸을 갖다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뭔 얘기를 드리자면, 사람들은 결혼할 때 똑같은 삶의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말투나 식습관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의 남자는 고기를 항상 먹어야 되는데 여자 집에서는 고기는 먹질 않고 풀만 먹고 사는 집일 수도 있잖아요. 예? 저희 집에서도 저는 해산물 좋아하고 뭐 이렇게 꽃게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평생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식습관도 달라요.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그죠? 모든 게 다른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맞춰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디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대화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 사울과 미갈은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다윗이 도망을 치잖아요. 이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윗을 도망치도록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보내요.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도망가는 다윗을 보며, 여보, 자기야, 우리 꼭 다시 만나. 우리 아버지가 변화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꼭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다윗이 창문으로 막 줄 타고 내려가면서 하면서 자기 안녕 그러면서 갔겠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미갈을 찾는 말이 없어요. 요나단은 찾아요.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느라고. 그리고 다윗이 점점 멀어져 가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랑 결혼해요?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 아비가일하고 결혼하는 그 성경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장의 맨 마지막 절에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라이의 아들 발디에게 보냈다 하는 말씀이 한 줄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젊은 날에 그 아름다운 사랑이,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공주의 딸과 목동과의 결혼이 그렇게 깨져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윗과 미갈은 남남으로 살아요. 대화 없이 멀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돼요? 얘는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다르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에 죽은 다음에 사울의 신복이자 이스보셋을 모신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협상을 해요. 항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일가가. 그랬더니 다윗이 조건을 하나 딱 걸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첫 번째 부인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은 딴 집 가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데려와. 내 마누라야.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해서 아브넬이 발디에게서 강제로 미갈을 데려와요. 근데 왔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막 알아 껴안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을까요? 안 걸려. 서먹서먹한 거예요. 왔더니 다윗한테는 이미 처가 여럿이고 애들도 잔뜩 있어요. 미갈은 애도 없어요. 자기 데리고 올 때 강제로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그 발디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색시 가지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여기서는. 그리고서 다윗한테 왔는데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대화를 하려면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겁고 한 얘기거리가 있어야지 뭐 대화가 되지. 그죠? 젊었을 때 평생 나가서 살다가 나이 한 20년 30년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냅시고 이렇게 있으면은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할 말이 없지. 대화할 여지가 없으니까. 애들 키울 때 학교 보낼 때 같이 있기를 했어요. 아프다고 병원 갈 때 같이 있기를 했어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여기도 벌어졌어요. 다윗이 미갈을 다시 불러서 아내의 위치를 갖게 됐지만 실제적인 아내의 위치를 갖지 못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아내긴 하지만 아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꼬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거죠. 미갈이. 그러던 도중에 다윗은 뭐에 정신이 팔렸냐. 법궤 옮기는데. 날 불러다 놓고 뭐 어떻게 지냈냐 좀 우리 같이 얘기도 해보자 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온통 뭐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법궤를 옮겨야 되고 나라를 통일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그게 안 보여요. 다윗의 신앙은 안 보이고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힘든 인생 이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법궤 옮기다가 춤추면서 옷 벗어진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그리고 감정을 쏟아내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저 말은 뼈가 있는 말이에요. 인생에 괴로움이 다 묻어있는 여자의 말이에요. 제 지혜로운 왕 다윗이었다면 저 말을 듣고 좀 깊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 여자가 왕궁에 있지만 움막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게 외롭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이거는 반칙이죠. 네 처가 어떻게 됐나 봐라. 처가 다 망한 거. 완전히 사람 속을 푹 쑤셔놓는 거죠. 와, 이거는 그죠? 얼마나 사람 속이 상했어요. 미갈 입장에서 아버지 죽었죠. 오빠 죽었죠. 집안은 풍지박산을 났죠. 자기는 재혼했다가 거기서도 쫓겨나서 여기로 왔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아픈 데를 후벼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약점을 건드리면 안 되죠. 상대방 약점을 긁으면 안 돼요. 사람이 제일 싫어할 말을 쏟아낸다고요. 부부싸움 할 때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운지 저 사람이 제일 싫어할 말만 골라서 하는 능력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막 쏟아내는 거죠.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 없어도 상관없다 야. 이렇게 완전히 사람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공주와 목동의 사랑,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켰던 러브스토리는 뭘로 끝나요?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자식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안 쳐다봤다는 거잖아요. 별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형적인 부부관계의 모습이에요. 대화가 끊어지고 각자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감정을 쏟아내고 그리고 파국을 맞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위험 신호를 볼 때 첫 번째가 뭐냐? 패배적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인데 제가 듣기로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저 인간은 바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보통 표현들을 하죠. 예. 잘해보려고 해도 더 아주 난리야. 예. 나는 너무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어. 저거를요 혼자서 계속 뒤집어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끝났어. 아유,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한다고요. 혼자서. 저 패배 의식을 혼자서 뒤집고, 뭐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면서 하고, 그죠? 어떤 분들은 그 가요 있잖아요. 옛날 가요 들으면서 젊은 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나 좋아하던 애들도 많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옳다 이거야. 내가 하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거죠. 누구든지 내 입장이 돼봐라 이거죠. 나보다 어떻게 더 잘하냐. 응? 그리고 상대방이 어려운 일이면 그 사람은 뭐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를 받아도 싸. 아유 100번도 더 해.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삶의 행위들, 상대방이 한테 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이 상태가 오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렇게 꼬여버려요. 여기 교차로 보이세요? 차들이 온갖 꼬여 있는 거. 예. 제가 베트남 갔다가 저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느 빈틈이 있어야 빠지죠. 서로 꼬여가지고.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실타래가 꼬였을 때는 하나씩 풀면 돼요. 근데 한참 지나서 꼬일 대로 꼬이면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여러분들 이어폰 같은 거 줄 보면 가만 놔둬도 꼬이지 않습니까?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인생에 배운 지혜가 그런 거예요. 모든 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꼬이게 마련이다. 예. 계속 펴주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저절로 꼬인다 일은. 예. 그런데 꼬일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먼저 노력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저 인간이 먼저 바뀌어야 내가 뭘 하지 내가 먼저 해봐야 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혼자 하지 않았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왜 나만 맨날 그렇게 하냐. 내가 노력해봐야 무슨 결과가 있냐. 응? 또 저 사람이 혼자서 뭘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나한테 와서 뭘 말을 해야지 알지. 이게요. 이게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죠. 이거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전 세계가 동일하구나. 부부관계의 문제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다 넘기는 거죠. 나의 배우자는 가망이 없다. 영어로 그녀는 크레이지다.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결혼 전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더니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문제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없는가? 해결책 있죠.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 한번 맛있는 거 차려주고 쓰다듬으면서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런데 제가 감히 성경 말씀에 한 구절을 더 접하면 사랑이 허물을 덮기는 해도 허물이 없어지진 않더라. 사람이 덮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뭐가 드러나요? 허물이 드러나요. 예. 그냥 거적대기 덮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방에 누가 똥을 싸놨으면 똥을 치워야지. 거기다 덮기만 하면 돼요? 내 사랑으로 덮어줄게.
그럼 냄새만 나는 거예요. 치울 건 치우고, 그죠? 버릴 건 버려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은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골고다에 가서 그거를 다 버려주셨다고요.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진짜 사랑은 이거예요. 덮는 게 아니고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협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부관계 해결은 한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상대방이 잘못을 엄청 했는데 뭐 나까지 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이렇게 모자이크 맞추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퍼즐 맞출 때 조각, 이게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서 같이 맞춰야지 한 사람 것만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요.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양보를 하고 협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협상이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싸우진 마세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문제로 싸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는 다 협상이 되니까 협상을 잘 하시라고요. 그렇죠? 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협상을 하자, 이렇게 회의를 요청을 하셔서 대화를 하라 이거죠. 근데 참 이게 우리나라가 대화로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떤 걸 원해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싹 정리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 먹어서는 잘 안 되고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청년들 결혼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신혼 초 때부터 문제가 조그만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자고 그러세요. 상대방이 아니 뭐 그걸 자꾸 얘기를 하자고 그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면 그걸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같이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뭐 자꾸 얘기를 하자고 그래,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한 경우에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더 어른이죠 이제 물론 50, 60 먹고 이렇게 되면요, 정말로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으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버렸다고. 더 좋은 거는 뭐냐, 연애할 때부터 그러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상대방한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런 걸 풀어야 돼요. 맨날 놀고 먹는 데만 돌아다녀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헌신과 신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헌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헌신하는 건 나쁘고 힘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헌신을 하면 한 사람이 한쪽에서 상대방을 다 맞춰주기만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 자기 자신에게 위안이 돼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럼 나도 똑같이 할 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게 돼요? 관계가 더 멀어질 때 나도 잘한 거 없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한쪽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같이 해야 돼요. 양쪽이 같이. 내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죠. 항상 이거예요. 제일 제가 보면 걱정되는 게 상대방을 믿질 않아요. 제가 그런 상담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대화를 쭉 하는데 이미 결론을 내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난 저 사람하고는 못 믿겠다. 그러면은 대화를 왜 하자고 그러고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말을 꺼내냐 이거죠. 상대방을 믿고 저 사람도 노력을 할 것이고 나도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요? 그러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말로. 글로 쓰면 더 좋아요. 어떤 집은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얼굴 맞대고 싸우면 이렇게 말하면 막 말도 정리가 안 되고 막 감정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쑥 써서 1, 2, 3, 4 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 써서 서로 주고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읽어보고 자기가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좀 어렵소. 그러면 그렇게 몇 번 주고받으면 타협이 되는데 싸움이 안 나죠 당연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는 이성으로 하는 거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이 쌓이면 감정만 표면으로 다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의 추정, 이거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거든요. 해석을 하지 마세요. 먼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선의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경찰서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의 추정 원칙은 이 사람을 범죄자로 처음부터 찍어놓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안 졌을 수도 있다라고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당신이 문제가 있다, 말하는 게 안 맞는다. 그래서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야지 처음부터 범죄자로 밀어놓고서 하면 말끝마다 다 그렇게 들려요. 저 사람 하는 거 그러니까 일찍 집에 들어와도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일찍 들어왔지.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가서 딴짓했으니까 늦게 들어왔지. 그죠? 뭐 돈을 갖다 주면 무슨 짓을 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돈을 가져오는 거야. 그죠? 돈을 안 벌어다 주면 어디 가서 놀고서 다 썼길래 돈을 안 가져와.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해석할 때 무조건 또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지도 말아요. 의심이 들면 물어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또 말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부풀려서 얘기하고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막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간 무미건조한 느낌이 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나가야 대화가 처음에 시작이 되고 문제의 상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실의 의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코카콜라 없으면 사이다 먹으면 되죠. 칠성사이다. 그죠? 뭐 펩시를 먹든지 뭐 이래도 되죠. 세상에 많은 건 그 보완제가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 못 가면 에버랜드 가면 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는 보완제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제가 없어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딴 거를 좀 보완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다고 남편을 갈아치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남편은 건전지가 아니에요. 결혼 안에서 서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죠? 같이 동거하는 것 이것을 제가 그래서 논문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나온 그 논문을 읽어봤는데 이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충실 의무 위반, 뭐 신의 위반인가요? 뭐 그래서 하여튼 부부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간통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걸 했다는 게 다 뭐냐면 범죄명은 그거예요. 상대방에게 충실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 대화를 하는 건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승질 난다고 밥 안 차려준다든지, 그렇죠? 당신 빨래는 당신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한다든가, 화가 난다고 생활비를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나가서 가까운 부부로서의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대화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빨리 가속화돼서 사이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하는 모든 것 중에 결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찾으려 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한 뒤에 가능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내가 가능한 거. 이 사람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날씬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뚱뚱이야.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야죠. 그죠? 예. 그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키가 작은데 나는 키 큰 사람이 좋아. 그래서 맨날 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옆에 그 어떤 가수의 그 가요가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신혜경 권사님. 네. 여기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는 소중했던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각자가 다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다고 기억하기도 하고, 나는 그게 기분이 나빴는데 상대방은 그게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 기억이 서로에게 다르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들춰내서 막 싸우면서 옛날 기억들을 다 토해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생각한 거를 상대방은 너무 속상해했다는 걸 알게 돼요. 반대로 상대방은 그게 그렇게 좋았대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그렇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같은 일을 경험해도 서로 다르게 기억을 갖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기억이 다르게 남아있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더 대화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 꺼내놓고, 내가 요즘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소.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관계들의 문제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오늘 들은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남편, 또 미련한 아내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죠?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보시고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 집을 세우는 사람, 그렇죠? 화목한 관계를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